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안타까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생활이 더러워가지고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람들은 신천지가 못돼 먹어가지고 잘못해서 이와 같이 질병이 많이 퍼졌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신앙을 돌아보라고 이 땅에 이와 같은 질병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경성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보며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이 3월 또 첫 주일이네요. 벌써 2달을 보내고 이제 3번째 달을 맞이하는데, 올 한 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영적인 유익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있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이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은 많이 기도하게 될 겁니다. 아니, 기도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해 주실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인도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속이라고요? 영생에 대한 약속, 천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다면 우리들을, 성도들을 천국으로, 영생으로 곧장 바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사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곧장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죠. 오늘 여기 디도서에 나오는 그레데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레데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세상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이런 곳이다. 세상은 이렇게
불법과 타락과 죄악과 죄된 인간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지역이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1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3장 3절 말씀 볼까요?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들과 같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말씀하시죠.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 같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그레데 같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똑같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지금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인 같다, 그레데 같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마음상에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아니라면 약속한 대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하는데 왜 남겨두셨을까?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디도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훈아,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일꾼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을 정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남은 일이 뭘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뭘까요? 디도에게 남은 일이기 때문에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내가 뭔가 남은 일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일꾼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정리되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레데 같은 세상에서 성도인 내가 해야 할 일,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정리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 볼게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을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말씀하시죠. 오늘 디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레데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서 그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네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리해야 되고 남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남은 일이 뭐냐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믿음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이 남은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세상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주변 이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1장 15절 말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말씀을 하시죠.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9절 말씀.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나를 단장하고 칼로 나의 못난 부분, 모진 부분, 잘못된 부분, 죄악된 부분들을 늘 살피고 잘라내는 이런 삶의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활을 정돈하고 점검하여 온전한 신앙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장 16절 말씀 보니까 행위와 행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믿음이 온전케 하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은 일 잘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를 알고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래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영어 성경에 보면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중함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내가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누며 절제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나를 위하여서 좀 신중하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의로움은 내가 뭔가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해서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경건하게 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경건이고 나를 지켜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의로우며 남을 도울 자를 돕고 세상에 나를 물들지 않게 경건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디도서에서는 이 신중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표현하고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믿음이 부족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신중함의 절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있어야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된다,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시편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여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지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다워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그레데 같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며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또 세상에서 너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래요.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관용과 온유를 좀 준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관용을 가지고 살고 온유함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면 관용하고 온유한 것이 쉬워진답니다. 3장 3절 말씀, 우리들의 옛 모습도 그레데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에서 관용과 온유함으로 살아야 하냐면 3장 4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레데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온유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관용하고 너에게 온유함을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 가운데서 관용하고 온유함을 오래 참으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할게요. 이것이 덕이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를 위하여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이웃을 위하여 관용과 온유함으로 살 때 믿는 자 다워지고 아름다운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덕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세 번째로 급히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3장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급히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 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급히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겨울은 영적 겨울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휴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2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두 사람이 맷돌을 양쪽에서 잡고 돌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는데요. 두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데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비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새의 날개를 의지하여 예비처로 성도들이 보호받으러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보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진보다리를 싸놨어요. 신발을 신었어요.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레데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디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고 또 나를 위하여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세상 이웃을 위하여서는 관용과 온유함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때가 되면 급히 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라서 급히 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야 돼요. 경훈아, 성도야, 너는 그레데 같은 이 세상에 살지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이 온전해지는 일, 남은 일을 잘 정리하고 살다가 내가 너를 오라고 부르면 난 급히 오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온 세상에 질병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염려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도의 염려는 내가 이 질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관용과 온유함으로 살까, 이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데마나 두기고는 성령 사역의 모형이에요. 아데마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어요. 전달자. 기억하셔요. 74도 중 한 명이었고 루스드라 지방의 감독이기도 했어요. 또 두기고는 아시아로 전달되는 바울 서신의 전달자였어요. 그리고 디도를 데리고 오게 하였던 안내자이기도 해요.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했던 모형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셔야지만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급히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있는 신앙과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셔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회자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를 지금 세우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고 주님이 부르실 때 두렵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속히 따라 나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준비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3장 14절 말씀. 또 우리 사도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운다 말씀하시죠. 좋은 일에 힘쓰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일이 뭐냐면 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고 나를 위하여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거요. 이웃을 위하여 관용과 온유함으로 사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배우라, 힘쓰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좋은 일에 힘쓰기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배우는 거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맺은 풍성한 열매들을 선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고 질문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희는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그레데 같은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처럼 질병 가운데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내가 남은 일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내가 믿는 자다운 성도의 삶을 살며 덕을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의 삶,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행하기와 하나님 편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